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새롭게 왕이나 통치자가 되면 보통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수도를 옮긴다든지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시작하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동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직접 어깨에 매므로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아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이 법궤를 율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왜 다윗은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그렇게 옮겼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이 방식으로 옮긴 것을 참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화려하고 위엄있게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기는 것이 더 정성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멋진 연주를 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말끔하게 새로 만든 수레, 그리고 그 앞에서 성대한 연주까지 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불행은 초래되었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수레를 몰던 웃사는 얼른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붙든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는 목적, 그 의미에는 동의하셨지만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치솟은 이 다윗의 인기에 어쩌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지금은 다윗이 아플 수 있지만 그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처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을 때 우리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를 품어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해도 몇 번이나 당했을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지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우리가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를 말씀 앞에 더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또한 늘 말씀 앞에 선자, 말씀의 조명을 받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웃사를 치심이라는 뜻의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웃사가 죽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3개월간 맡은 오베데돔은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도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통해 다윗은 베레스 우사에서의 사건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기길 소망하게 되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궤를 다시 이렇게 옮기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과 3달 전에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던 우사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있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6걸음을 가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은 6걸음을 가서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6걸음을 가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6걸음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우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죽음의 문이 언제 우리 앞에 와 있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기적인 오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